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설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양력 9월 21일 그러니까 사흘 전이 되겠습니다. 양력 9월 21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새해인 거죠. 그래서 저들은 1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란 말은 한 해의 머리란 뜻입니다. 한 해의 머리. 그리고 이 한 해의 머리인 새해에 저들이 이렇게 인사말을 나눕니다. 샤나토바라고 합니다. Good year, Happy New Year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샤나토바. 그래서 꿀과 같이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또 석류알처럼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석류를 쪼개어서 나눠 먹습니다. 우리 함께 꿀처럼 단 한 해가 다시 시작되도록 석류알처럼 풍성한 이 해가 되도록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샤나토바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게 한 분이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고개 숙이고 이제 고개 드셨어요. 다시 한번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네. 다음 주에 저는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요르단 암만에서 선교사들, 중동 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요르단이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데 육로로 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좀 넘어와 지금 이스라엘을 좀 경험할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가서 새해의 은혜의 기운이 무엇인지 그 기름 부음을 좀 제가 받아서 돌아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의 주제 한 4차례 정도 설교를 이어갔고 지난 주일에
그 창세기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그것이 창세기의 주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한 국가를 세우는 리더가 되라고 축복하셨죠. 그러더니 창세기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요셉의 DNA를 가진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끝낸 그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그 장소로 이동하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은 형성이 됐는데 땅이 없었던 터라 이제 저들의 땅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과 사명을 성취해 나갈 한 백성이 이제 탄생됐고,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1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단절시킨 아담, 그리고 이웃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카인의 저주를 창세기 중반부터 아브라함과 요셉이 회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요셉은 형제, 즉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다 토막토막 나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산산조각 났던 이웃과의 관계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일구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상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명령이 성취되었다면 그 다음 명령, 이어지는 명령, 땅을 정복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출발선상에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고, 그 종착점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 백성의 창조였다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 백성은 무엇을 위하는 백성인가라는 존재 목적을 다룹니다. 창세기에서 백성이 탄생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백성은 무엇을 위한 존재인 것이냐? 존재 목적. 그게 출애굽기의 주제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제를 내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뜻에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됩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을 놓고 출애굽기 전반부에 아주 극렬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소유권 다툼입니다. 여러분 소유권 다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제 간에 유산 가지고 이웃 간에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권 다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집트 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다툼인데요.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냐. 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존재의 용도, 존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는 칼. 똑같은 칼 같지만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그 존재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에서 탄생한 이 백성은 과연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소유냐는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군주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한 신격체로 여겨졌습니다. 어제도 태양을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는데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들로서 삶의 존재 이유, 또 우주가 지어진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들을 생각하다 보면 태양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남미 문화도 그렇지만 저 이집트 문화에서, 종교 문화에서 태양은 곧 신이었던 것이고 바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는 바로 태양신의 성육신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인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왕을 그렇게 만든 거죠. 스스로 신이 된 겁니다. 창조주 참 하나님과 자칭 신격체인 바로 왕의 대결, 이 두 존재가 이스라엘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판 큰 씨름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그럽니다. 내 백성,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바로도 역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인 양 말합니다. 그 밑에 있는 출애굽기 5장 4절을 또 읽어보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죠? 번성한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여지껏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집트의 왕도 너희들은 내 거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제 선택의 몫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두 왕을, 이 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두 왕을 비교해보고
자기가 더 좋은 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이스라엘은 우선 두 왕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 속에는 이스라엘이 따를 만한 존재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타납니다. 우선 바로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오늘 출애굽기를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오늘 공부 좀 하는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알지 못하는 이란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로야다라는 뜻. 로야다. 알지 못한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로야다. 알지 못한다. 바로 왕은 언제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그의 특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400년 전 14년간의 풍년과 흉년이 있었을 때 한 국가가 몰락할 수 있는 그 위기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이집트에 베풀어 이집트가 생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사를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청산해 버린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모른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또 400년은 짧은 세월이 사실 아니죠.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수원에 있는 자신의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었죠. 근데 바로 어제가 이 행렬을 222년 만에 재현한 겁니다. 수원성에서만 그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경복궁에서 약 1000여 명이 쭉 수원성으로 이 정조대왕으로 분장한 임금을 가마에 앉히고 또 왕비를 가마에 앉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또 걸어서 깃발을 들고 고대 그 조선시대의 복장을 하고 1000여 명이 그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멋있었죠. 조선의 정조를 우리는 역사 공부에서나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된 분을 우리 생각할 때 까마득한 시간 차이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222년이니까 222년 전 얘기죠. 근데 그 배나되는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이 가는 것이죠. 자, 바로의 특징은 요셉을 모른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걸어갈 미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의 완전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과거 근본도 모르고 저들의 미래 비전도 모르는 이런 주인을 만난다면 그들의 현재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를 몰라, 근본을 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주인, 그런 왕의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5장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왕 밑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고역의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이용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 터전을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시라고요. 네. 정말 내가 모시고 있는 그 리더는 나의 삶을 알고 있는 것인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저들이 나를 고용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목적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이 목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날도 바로는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왕 밑에서 백성으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는 오직 노동, 생산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성구들에 등장하는 그 일, 고된 노동, 어려운 노동이라는 단어들은 히브리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요건 한번 해보십시다. 설교 제목이니까.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일, 고된 노동, 어려운 노동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의 소유로 남으면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고역의 노동의 뜻을 뜻하는 아바드인 겁니다. 아바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왕 밑에 남아있으면,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아바드 인생, 고역의 노동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두고 소유권 분쟁에 나선 첫 번째 당사자인 바로 왕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경쟁자인 여호와 하나님 특징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성을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자, 같이 읽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신다. 바로 왕은 그들의 과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아신다.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결과임을 아시는 겁니다. 아담이 끊어버리고 카인이 끌어버린 저주로 계속 이어받은 그 민족을, 그 이 인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고 요셉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멋진 모델을, DNA를 만들어내고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과거 근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고통과 근심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고된 노동의 신음 가운데 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미래, 바로는 죽었다 깨도 모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타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바로 왕의 특성을 말할 때 사용했던 모른다, 로야다, 모른다에서 부정어 로를 빼면 야다, 안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로야다, 모른다, 야다, 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기억하셨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셨다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이스라엘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특징이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게 그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면 분명히 바로 왕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현재의 삶도 다른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특성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백성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왕과 함께 있을 때와는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면 다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목적을 강조하는 이 선언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해 내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4장 2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발견하셨습니까? 반복? 발견하신 분 계시는군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발견하셨죠? 발견하신 분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나머지 좀 더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섬기다 하는 단어.
serve라고 그러죠. 영어는 serv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섬기다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섬김에 있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우리 서비스를 그냥 서비스 업종만 생각하는데 서비스는 예배하는 겁니다. 섬긴다와 예배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닌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명백한 정체성입니다. 저들의 과거,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노동이나 고역이나 심지어는 고난이나 역경까지도 기쁨의 찬양으로 어우러진 예배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만 하고 있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하는 존재, 고역의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겁니다. 내 과거 근본부터 아시는 것이고 현재의 삶은 물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멋진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생각, 선한 계획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 내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너무 멋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모아 합력하여 선으로 좋은 일로 바꿔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전능하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너의 실수까지 심지어 너의 잘못된 허물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상태로, 좋은 영역으로, 더 복된 영역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주님은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쁨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 예배한다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재밌는 거예요. 아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고된 노동,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아바드. 고된 노동, 어려운 고역 노동들, 그게 바로 아바드였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의 또 다른 해석이 바로 섬기다,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아바드 하나 가지고 바로 왕이 사용할 때 바로 왕 밑에서는 고된 노동이 되지만 이 아바드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속이 돼 있을 때는 섬기다, 예배하다, 아바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 유희죠. 하나님의 언어 유희 강조하시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은 단지 노동의 목적일 뿐이지만, 이익의 대상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위해서 소중하게 선택된 존재, 블레싱을 위한 존재라는, 블레싱을 목적으로 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왕 밑에서 고역의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역의 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의 예배를 할 것인가, 삶을 고역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의미가 가득 찬, 기쁨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늘 주어진 삶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스러운 바로왕과 연결되면 그 뜻은 늘 고역의 노동입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언제나 섬김의 예배 뜻으로 전이가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게 우리는 아바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아바드 할 것인가? 이 시대의 바로왕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죽기만큼 싫은 고역의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축제인 섬김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야말로 기쁨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죽도록 평생 일만 하고 고됨으로 지친 삶의 현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똑같은 삶인데 전혀 다른 내용과 본질을 지닌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합시다. 창세기의 주제가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었다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존재 목적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질문합니다. 그대의 삶, 그대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대는 단지 노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대가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다면 그대는 이미 고된 노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바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바드 인생입니까? 예배하는 인생입니까? 고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대의 소유주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대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주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래서 선택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 되도록 깨어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